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22주년을 맞이해서 인사할 때 여러분 이 분당사랑교회가 여기 분당에 이 주변에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명맥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일주일에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에 교회가 몇 개가 없어지는가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게는요 일주일에 3개가 이렇게 5개가 없어지고요, 적게는 3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워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이 같은 동기 목사님도 분당에 있다가 하다 안 돼가지고 수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개척하기도 어렵고 또 개척해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 하루에 일주일에 3개, 많게는 5개 교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동기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당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큰 교회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상가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야, 그거 이게 다 알거든요. 분당에 무슨 교회가 있는지. 야, 그거 어떻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용하다고 하는데 22년을 버텨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분당사랑교회를 거쳐갔겠죠, 그죠? 아마 다 그 사람들이 다 모이면 많아지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광고를 하나 더 드리면 오늘은 22주년을 맞이해서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구역별로 이렇게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서 오늘은 저 2층이 아니고 여기 본당에서 이렇게 테이블도 만들고 이렇게 세팅을 해서 예배가 끝나면 여기서 이제 케이크도 자르고 음식도 나누고 할 거니까 이 자리에 그냥 있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좋은 또 식탁의 교제 나누시고 꼭 함께 가자고 또 결의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2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본질 회복이라는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하셨는가를 보면 우리 분당사랑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방향들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요한이 잡히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잖아요. 요한이 이제 잡혔어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없는 타임이 왔죠.
그래서 이제는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시는데, 그 등장하시면서 첫 번째 했던 그 메시지, 그리고 그 행동, 그걸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분당사랑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가야 할지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소유격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15절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마가는요, 이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요 로마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로마라는 나라, 세상 나라와 대조적으로 소유격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요 이겁니다. 땅을 약속하셨고요, 백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너를 통해서, 너희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자녀들을 많게 셀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땅과 백성을. 또 한 가지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필요합니다. 주권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렸던 때가 있었죠.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 주권은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려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주인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이 세상은요, 이 세상 나라는 주인이 누구냐면 나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 가족, 내 교회, 다 얼마나 나라도 이제는요 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펴죠. 정책을 펴죠. 다 자기 중심이고, 이게 조금 넘어지면 자기 교회, 자기 가정, 자기 나라.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면요 나예요. 그런데 회개라는 건 뭡니까?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회개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 요소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의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거.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가 사는 가정이, 그가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셨던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이게 우선순위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 나라의 통치 원리가 뭐냐면, 통치 원리라는 건 법이잖아요. 그 법이 뭐냐면 의예요. 의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의라는 걸 한자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위에 이제 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나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이 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을 머리로 모시고 있으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의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의라고요. 그 나아자가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가면요, 의가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의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존재가 가치가 있고, 그래야만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함께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세상이 포기해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처음에는 3포였는데 이제는 5포, 지금은 7포입니다. 이 포라는 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부터 일단은 결혼 포기, 결혼을 포기하니까 당연히 출산이 안 이루어지죠. 그럼 출산 포기, 결혼을 해도 출산 안 해. 자녀를 포기합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취업도 잘 안 되니까요, 취업도 포기해요. 사람들이요, 그냥 현상 중에 하나가 자꾸 이게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사회 구조가 점점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다들 뭐 식당에 가서도 여러분 또 경험하셨겠지만 식당에 가서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다들 이거 이게 붙들고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관계를 포기해요. 포기하는 게 뭐 이제 집 사는 것도 포기. 옛날엔 그거에다가 목숨 걸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워낙 비싸가지고 집 사는 것도 포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즐기자. 이 현상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게 세상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회도요 포기합니다. 전도도 포기, 기도도 포기, 말씀도 포기. 본질을요 점점 포기해 가잖아요. 이런 현상들이요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오늘날 현상입니다. 그러면 존재는요, 교회는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22년이라는 이 맥을 이을 수 있었던 것도 그나마 그래도 본질을 회복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 목적, 그 이유, 그것을 그나마 붙잡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너희 삶의 주인은 나다. 그 삶의 주인의 자리를 바꾸라. 그래서 의를 이루고 의인이 되어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 그렇게 하고 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계속 이어갈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시몬,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형제가 있었잖아요. 안드레, 동생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은요 그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역이 이게 3년 반 정도 훈련을 시켰는데 사역이 마지막 갈수록 물론 70인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12제자에게 아주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양육했죠. 제자는요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을 양육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님 난 아직 그런 거 이렇게 잘 전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존재 이유를,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될 이유가 없고 함께 해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가정교회가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는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정말로 목숨 걸고 이게 믿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오히려 복음이 더 확장됐어요.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도요 어느 정도 안정권이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안정권에 접어들고 안정권에 접어드니까 여러분 사탄이요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린 줄 아십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니까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사탄이 외부의 어떤 세력들을 통해서 그게 로마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외부 세력을 통해서 공격을 하니까요 핍박을 하니까 오히려 더 확장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이제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사탄이 공격 방법을 바꾸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 내에 내분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교회 내에서 교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니까요 자기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실미도라는 영화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실미도라는 영화 보시면 그들의 목적은요 딱 하나예요. 뭐였습니까? 그때 당시엔 김일성 목을 따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훈련을 소화해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 정황이 바뀌었어요. 시대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들의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런 냉전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원래 만들어질 때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목적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그렇게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쓸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초등학교 가서 여선생 강간하고 오히려 폭도가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걸요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하여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 내에, 이 초대교회 내에 여러분 핍박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힘차게 자기들이 뭉쳐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 그건 뭐 당연히 받는 거 아니냐,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편안해지니까, 목적이 사라지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교회 내에 믿는 사람들끼리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6장 1절에 처음 시작할 때 뭡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제 많아진 거예요. 안정권이 접어들은 거죠. 그랬더니 이 히브리파 가부하고 이 헬라파 가부, 이게 히브리파 가부는요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그 유대에 있는 가부들이고, 헬라파는요 유대인 이스라엘 말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그 가부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가부들한테만 이렇게 구제를 하고요, 헬라파 가부들은요 이렇게 빼는 거예요. 제외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분쟁이 일어나죠.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뭔가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면 구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구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공동체 의식이 점점 사라져 가다 보니까 교회 내에 이렇게 보기 싫은 얼굴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옮겨버리면 그게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제일 편한 방법은 뭐예요? 헤어지는 거죠. 그냥 그러면 해결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해결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포기라고 생각하지 해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요 그렇다고 해서 구제를 포기했는가? 구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뭡니까?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여기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 본질을, 이 기본을 이걸 제쳐놓고 여기에만 하니까 이게 힘을 잃어버리는구나.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는구나. 사탄이 이것을 절대적으로 이용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들은 보다 우선순위 되는, 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구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것에 그들이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제자들을 양육했던 것처럼 우리 분당사랑교회 교회 비전이 있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키워가는 게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에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교회는요 22주년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교회는 여러분 서갈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비전을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한 주에도 많게는 5교회가 문을 닫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면, 심지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정말 우리의 본질적인 것,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게 의식주잖아요.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분당사랑교회가 22주년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여러분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요아일의 하나님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서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본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했던 그 메시지 그리고 행했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잡고 목표를 잡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해서 여러분 6장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그들에게 대항하던 제사장들 무리들, 그때 당시 지도자급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제사장들도 어떻게 이 도에 복종하더라. 그런 교회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우리 분당사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가고자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